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31절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국민으로서 무엇보다 교회에서 항상 열심히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국민으로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까? 누구를 이제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까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였어요. 오늘날 아마 이런 교회가 있다면 온 세상에 비난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이제 손가락질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정말 세상에도 없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이제 아무 문제 없는 양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교회인데 어떻게 그러한 곳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 윤리도덕적인 문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가장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그러한 그 표지, 지금 이곳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 순전한 교회인지 덜 순전한 교회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있는지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우상 숭배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전체가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웃이 예를 들어서 구슬하면은 그 구슬하는데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굿하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그냥 그 초청에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따라가서도 거기 참여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거기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중에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 우상 숭배하는 중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아니 우상 숭배하려고 간 거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만나려고 초청하니까 거기 간 거고 또 거기 가서 직접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음식만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러한 변명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책망을 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그러한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말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중에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산소에 갔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죠. 그리고 술을 따라서 그 산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뭐 과일도 쪼개서 그 산소에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음보간다 그러죠. 서로 이렇게 술을 따르고 그 다음에 술을 나눠 먹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조상에게,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조상에게 같이 이렇게 술을 주고 자기들도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 드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차원으로서 이렇게 술을 나누어 먹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변명을 책망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예로 들어요. 16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예배 때 세례와 성찬을 행하게 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만 그렇게 성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누구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먹고 믿음으로 성별된 포도주를 먹을 때 그 떡이 의미하는, 떡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을 때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찬은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8절부터는 바울이 또 한 예를 드는데 구약 때에 이제 제사 드리는 예를 들어요. 18절에 보게 되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우지 않고 일부분은 제사장들과 제사 드린 사람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거는 제단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거기까지가 다 제사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은 그것이 거기까지가 제사고 또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핑계댄 사람들 있죠. 거기 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또 거기 가서 뭐 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만 먹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제사 중에 또 우상 숭배 중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거는 제사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가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데 참여하고 우상 숭배하는 중에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것이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금해야 된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우상 숭배는 악한 사탄 마귀의 총노릇하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할 수 있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을 때, 그 다음에 이웃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그 식사를 하면서 고기를 먹을 때, 그때에는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묻지 말아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믿고 먹어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우상 제사를 드렸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 팔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대부분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우상의 제물로 사용하다가 판매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서 먹을 때, 그리고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고기를 대접받을 때, 그때에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 고기를 먹는 그 가능한 그때에도 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거 우상에게 제물 드렸다가 판매한 것입니다.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어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어린 사람이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그럼 내가 우상을 섬겨도 된단 말입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믿음의 혼란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에서 파는 것이나 아니면 초대받았을 때 먹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이웃의 그 믿음을 위해서, 이웃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너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너가 고기를 먹지 말아라.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에 보게 되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는 먹지 말아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것을 바울이 이제 분명하게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고기 먹고 안 먹고, 그거 작은 일이잖아요. 사소한 일.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일, 그 개인적인 일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항상 이웃의 믿음의 덕을 생각하면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절 오늘 읽은 본문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그것이 큰 일이든 그것이 작은 일이든 그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든 그것이 가정에서 행하는 일이든 그것이 직장에서 행하는 일이든 그것이 국민으로서 행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무슨 일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순간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그 이웃의 믿음의 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민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지극히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당연히 우리가 곧 있게 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절대 기준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투표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후보를 점검하는, 그러한 검증하는 기준이 있겠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서로의 관계를 가지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간에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서로 사람과 사람들 간의 그 대인적인, 대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대인 관계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에 이 투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준, 경제 기준, 정치 기준, 사회 문화, 이런 거 다,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하되 그리스도인은 더 근본적으로 그것들과 함께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투표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이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투표로 인해서 내가 던지는 한 표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제 일어나게 될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자연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세 가지 그러한 국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투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어야만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교회의 목사를 뽑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직분자, 집사를 뽑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물론 기독교 국가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다종교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다른 종교, 불교를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종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그리스도인 대통령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대통령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잘 하셨죠. 그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 대통령들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장로 대통령이 또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발전하다가 급선회하는 그 기존의 좋은 전통들과 좋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멈춰지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는 그 시작이 언제냐면 놀랍게도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그렇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잘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진 그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기독교라고 그냥 뭐 믿으세요. 나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겠습니다. 나는 이런 종교를 믿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다른 종교임에도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나는 이 종교 믿으면 되니까 이렇게 대적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요번에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 교회를 다 뒤집어 놓겠다. 정말 아직까지 교회가 이 기득권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언젠가요? 한 2, 3년 전인가요? 그때 이인영 민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더 잘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악한 마음, 대적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부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국가는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를 세워서 일반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보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호하게 하시기 위해서 국가에 무엇을 주셨냐면 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칼의 권세라는 게 뭐냐면 공권력이에요. 공권력. 여러분 이 공권력이 무섭습니다. 공권력에게 좀 이렇게 강제로 집행을 당해 보시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 공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데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공권력에 한번 이렇게 그 권위를 맛보게 되면 정말 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칼의 권세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칼의 권세는 무섭죠. 사람들을 구속하고 사람들의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국민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이 공권력이 국민은 보호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일반 국민들은 보호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지 않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이슬람 같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정말 무력적인 것으로 위협하고 핍박하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합법의 이름으로도 교회를 얼마든지 탄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투표를 할 때에 정말 내 한 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아닐까, 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종교 같은 것은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이슬람 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 오직 이슬람만이 지배해야 되고 이슬람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칼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정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이슬람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그 사회는 정말 이렇게 사람이 살지만 정말 사람답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종교든 무신론자도 되고 다른 종교도 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살피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정말 지대한 영향이 이렇게 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일을 해왔어요. 오늘날 그럴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러죠. 내가 김일성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어디 있냐?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아무도 공산주의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정책을 내놔요. 경제 정책을 내놓는데 그것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정책이에요. 어떤 뭐 사회 문화 그런 영역에서 또 어떤 그 방향을 끌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산주의입니다. 내가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 생각과 같아요. 공산주의라는 말은 안 쓰지만, 사회주의라는 말은 안 쓰지만 그 생각하는 게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공산주의고, 그 사람이 내놓는 정책이 그러한 공산주의의 바탕이 된 정책이라면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서운 것은,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것도 정말 이렇게 진짜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했던 모든 질서를 다 부인합니다. 그 악한 질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동자가 그 자본가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질서가 이 불평등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열심히 설득하고 노력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이게 아니라 피를 흘리는 폭력을, 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섭습니다. 아주 강제적이고 그것을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공산주의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지배했던 곳을 보면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북한도 잘 살아가고 있고 중국도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그 자유가 없고 정말 감시사회, 중국에서는요 얼마나 그 감시가 발달됐냐면 CCTV가 우리 지나가면서 우리도 다 찍히잖아요. 알게 모르게 다 찍힙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찍히면 그 사람의 이름, 나이, 뭐 주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바로 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다 중국에서 차단시키고 자기들에게 해가 안 되는, 공산당에게 해가 안 되는 그 정도에서만 허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만 자유롭게 못 삽니다. 정말 거기서 어떻게 숨 막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러한 국가를 보게 되면 교회가 살아남은 곳이 없어요. 우리 김영철 장로님 이렇게 2부 예배 때 나오시잖아요. 그분이랑 같이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이런 문서 선교,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뭐 이렇게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작년에 잡혀서 3년 8개월, 3년 6개월을 실형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뭐 사회를 어지럽히고 정말 이렇게 혼란하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전했는데 3년 6개월 실형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띠라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를 안 띠니까 18년을 선고받았어요. 18년. 그것이 사람 사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때 저 후보가 기독교, 올바른 기독교인이면 더 좋죠. 그러나 대통령을 뽑는 것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를 가져도 됩니다. 근데 확인하실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투표하는 게 우리도 잘 살려고 투표하는 거잖아요. 올바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들을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던진 표가 이제 교회를 해야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던진 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에도 생각을 하시고 깊이 이렇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뭐 이렇게 더 부정부패 없애고 뭐 어떻게 새로운 거 만들고 다 좋습니다. 다 점검하시되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것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과 또 기존의 사회 질서와 제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게 기본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십계명 두 번째 돌판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뭐 거짓말, 도둑질, 뭐 탐내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살인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정말 살인자는 경찰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잡으려고 애쓰고 힘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살인하지 말고 서로 이웃과 함께 잘 살아야 된다. 라는 이러한 것들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국가라는 제도도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국가, 정부, 이러한 제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와 질서, 가장 근본되는 보편 상식적인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건전한 제도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건전한 제도와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도가 깨지게 되면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제도와 질서에 대해서 뭐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알고 뭐 그렇게 존중하고 그러진 않을지라도 보편 상식적으로 최소한 뭐 인간이 살려면 뭐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잘 그렇게 있어야 되지.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법 자체가 안 되니까 어떤 뭐 국민건강기본법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우회해 갖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합법화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이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뭐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 정부와 또 국민 개개인 간의 관계, 뭐 정부와 어떤 경제 단체와의 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뭐 다른 기업은 기업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1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작은 교회들 뭐 위주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2년 동안 무한폐렴이 있는 이 2년 동안 한 교회 10,000개 정도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보세요. 보편 상식적으로 믿지 않는 나라일지라도 정부가 교회를 종교를 함부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보편 상식적으로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면서 종교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삶이죠. 그 부분은 자유롭게 놔둡니다. 그러한 곳이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잘 이렇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간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정부가 교회를 지배한다든지 중세처럼 로마 카톨릭이 정부를 지배한다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키게 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했죠. 그래서 상호 이렇게 인정하고 협조하고 보완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한폐렴 2년 동안에
정부가 마치 교회 위에 있어서 당연히 교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문자 오고 그러면 많이 느슨해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밥 먹지 말아라, 뭐 몇 명만 모여라, 물론 그런 것들이 모든 그러한 자영업자들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처음에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그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하는 그 이상의 간섭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고유 권한,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몇 명 모여라 말아라, 저기 뒤에 이렇게 공용 비치한 성경을 둬라 말아라, 정말 그랬어요. 성가대를 해라 말아라, 풍성기도를 해라 말아라. 그거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필기도구는 이걸 쓰세요, 뭐 어떤 컴퓨터는 저 컴퓨터를 쓰세요, 그건 우리들이 간섭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건 정부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제도와 질서에 대해서 그 후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살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잘 못 섬기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던진 한 표가 나로 하여금 나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때에 정말 내가 이 던지는 한 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안 드러낼까, 어떤 영향을 하나님께 미칠까, 교회에 미칠까, 내 신앙생활에 미칠까, 이것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가 하는 일이 이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죠. 또 국민들이 화목하게 이렇게 잘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정말 이렇게 서로 간에 미워하게 하고, 개인과 개인이 분쟁하게 하고,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게 하는 차원의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국민을 통합하고 정말 국민 각자가 서로 용서하고 뭐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앞으로 더 잘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서로 개인과 개인을 나누어서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가난한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나눠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욕하고 미워하게 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게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게 하고, 못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공격하게 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분쟁하는 곳이 온전히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러한 대통령의 권한이 크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근데 권한이 크기 때문에 정말 그 일이 내가 던진 한 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이 정말 곧바로 생기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이 곧바로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 후보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정말 속된 표현으로 오늘날 많이 그렇게 사용되는 말대로 개돼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의 부속품처럼 생각해갖고 한 개인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일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는 한 개인, 아주 존중한 개인도 물론 그렇다고 방종하게 놔두라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뭐 필요해? 국가의 부속품이지. 그냥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다른 부속품 쓰면 되지.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국민들을 서로 화합하게 하는지 아니면 분열하게 하는지 그런 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보가 이제 두 번째로는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 질서와 제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다른 종교일지라도 보편 상식적인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들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인지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자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온 세상을, 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파괴하면서까지 난개발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건들지도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연을 활용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인간 삶에 유익하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자연 파괴가 된다고 해갖고 정말 그러한 너무나 인간들에게 유용하고 또 그 자연도 그렇게 사실 파괴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고 엉뚱한 것으로 해갖고 오히려 더 그 문제가 생기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그런지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기후 종말론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결국은 지구가 뜨거워져서 이제 빙하도 녹고 다 해수면도 상승하고 물에 다 잠기고 이제 인간들은 다 죽게 됐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지구가 얼어버려서 종말 올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구가 뜨거워져서 종말 올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종말이 올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말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옵니까? 자연이 고갈되어서 종말이 옵니까? 이 세상에서 뜨거워져서 차가워져서 종말이 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종말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때 종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자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해갖고 이 세상의 종말은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은연중에 텔레비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계속 듣는 것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종말이 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 이산화탄소를 두려워하고 이산화탄소의 종말을 생각하며 그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종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유를 다 썼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만드셔서라도 우리를 쓰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그 자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고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한 바른 관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최소한 방해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갖고 뭐 큰일 났다고 하지만 북극의 얼음이 녹아갖고요. 땅이 많이 드러나니까 그 북극곰이 있잖아요. 북극곰이 뭐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북극곰이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땅이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있어서까지도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개인적이고 아주 사적이고 그런 은밀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까지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웃의 믿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이웃의 믿음을 이렇게 연약하게 해서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선거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아니면 드러내지 않을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매가 맺어질지, 내가 이웃과 잘 교제하는 열매가 맺어질지, 내가 자연을 잘 개발하고 거기에서 내가 많은 유익을 얻는 열매가 맺어질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 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한 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악한 것을 가지고 선으로 만드시기도 하죠. 악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럴지 다음에 그럴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은밀하게 감추어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실 것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투표를 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뭐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 투표로 인해서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방해가 될지, 이웃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내가 자연에서 내 어떤 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도 생각하시면서 또 투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일,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대통령 선거, 이 큰 일, 이 나라의 그러한 방향이 좌지우지되는 이 큰 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연을 잘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는 이 일을 어찌 정치적인 차원에서, 혈연, 지연, 항맥, 그러한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또 이웃에 유익을 끼치는 방향으로 투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